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이제 집 배경이 좀 달라졌죠? 여기 지금 호텔이에요. 여기 이제 근처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또 이 호텔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되네요. 조명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사사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드온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여러 지방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기드온의 첩, 그러니까 세겜의 둔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70명을 다 모조리 몰살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첩의 그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 불이 당신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이제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여인 던진 성벽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다 그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의 그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또 반복이 되겠죠. 네, 전에 그 사사들의 그 시대가 시작되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치를 하시죠. 이번에는 이제 암몬 자손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근접한 땅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인데요. 그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다는 길르앗의 그러니까 그 본처가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처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사실은 그 입다의 그 출생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입다 자신도 뭔가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내세울 만한 명분이나 또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입다가 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사였고 또 힘이 세고 뭔가 이렇게 좀 지략이 뛰어난 어떤 장군감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따지자면 사실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제 돕이라는 그 땅으로 쫓겨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막 야 싸우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에게 갑니다.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요. 가만 보니까 이 자손들과 싸울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뭘 바리바리 싸들고 갔겠죠.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네가 와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길르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 너네들이 날 내칠 땐 언제고, 너네 나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나서 또 내칠 거냐? 응?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로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 장군으로 삼겠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제 그 말에 확답을 받고 이제 길르앗이 결심을 하고 이제 입다가 결심을 하고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싸움을 걸러올 때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해볼게요.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왔냐? 왜 내 땅을 치러 왔냐? 그냥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한테 대답할 때, 야,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아르논, 그러니까 이 요단에서 이제 그 모압 경계가 이제 아르논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쳤다고. 근데 이제 그 아르논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모압 평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가나안 땅에 허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래전에 그 모세에게 그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피해서 가라. 그들을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테지만 시혼을 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진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너네들이 점령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에돔 땅을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곳이 이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 그 땅이에요. 그래서 시혼의 왕을 물리치고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인데, 지금 이제 사실 암몬 자손이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제 약간 억지를 부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서 보내서 에돔 왕한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여기 지나가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돔 왕이 아니, 너네 못 지나가. 그리고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후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아르논 저쪽이었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여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논의 그 모압의 경계, 아르논이라는 그곳에 있었던 거지 모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서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믿지 못한 거죠.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제 이 야하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격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지금 입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어떤 사자도 가지고 있었던 그 말발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요. 사실 3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입다는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했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서에 또 모세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또 조상들에게서부터
그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알아보고 그걸 살펴보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족 속의 왕에게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리 있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입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노아가 누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군지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가지가, 원가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싹을 피웠고 그 원가지, 그 숲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또 이렇게 입다가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설교는 하나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최소한 창세기 때 이렇게 됐어. 6일 만에 7일 만에 창조가 됐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쨌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왔어 라고 대충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성경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그 지식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담아두고 새겨두고 그것을 우리가 외워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말합니다. 그 그모스가 네가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모스가 어느 날 나타났어. 이 암몬 족속에게 막 계시를 줬어. 야, 너 그 땅 차지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얻게 된다면 그 땅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 땅이 니네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장하신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지가 3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왜 너네들은 도로 찾지 않았니? 그 땅이 만약에 너네들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동안 찾지 않았어? 지금 이제 와서 300년이나 지나서 왜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너네들은 주장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논리 정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입다가 이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 입다가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 할 말이 없겠군.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논리 정연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쟁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군에게도 아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명분이 없이 누군가를 죽인다. 명분이 없이 무엇을 행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명분이 이런 명분 때문에 나는 나라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독립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독립 투사들이 그때 당시에 그 일본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명분을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우리를 이기게끔 하시죠. 그죠?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외에도 참 중요한 입다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11장 11절에 보면 길앗 장관들과 함께 가서 그들 앞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입다를 세워서 그 사람들의 장관을 삼았어요. 장군 임명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너희 장군이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입다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꽝꽝,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건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장군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확증을 해야 자기는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참 입다가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니 램프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말을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친구한테 가서 미주알 꼬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오늘 속상해서 나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 친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고 다 받아주실 수 있고 다 정말 경청해서 들어주시면서 너 힘들었겠다, 너 아팠겠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또 수치와 그 죄의 유혹에서 받는 그런 그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게 내 마음인데 이게 정말 나의 마음인데 하고 느껴보실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호와께 다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고 또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 그것은 전쟁을 이기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스가랴서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다가 아주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뭔가 어떤 조건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두려워서 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험금을 걸어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험금이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어떤 서원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많은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 강력한 것이 있어야만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굉장히 이방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입단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그 혼합된 그런 생각들, 이방 신교와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적인 그 생각들과 혼합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우리가 서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누구든지라는 그 조건에는 가족 외에는 라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보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무남동녀, 그러니까 외동딸인 거예요. 그 외동딸이 아빠 하고 오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외동딸이 산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미주알 고주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삼손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빠이!